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살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자. 이제 1995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글자 그대로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1995년 다 지나가고 이제 1996년이 새해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희망찬 1996년, 꿈 있고 희망 있는 1996년, 가슴 설레이는 1996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꿈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희망 있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996년 새해가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결의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199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1996년 들어서 첫 번째 성찬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과거의 잘못된 기억은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초에 서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말씀에 서서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각오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삼덕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에 있어서 또 가장 귀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믿음, 소망, 사랑 없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새해를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다짐할 것인가 제일 기초적인 것,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함께 다짐해보고 또 우리가 한번 각오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1996년 이렇게 살자. 첫째는 뭐냐?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라 말합니까? 윤리 부재, 도덕성의 붕괴, 더 무서운 건 뭐냐? 신앙 상실의 위기 속에 있는 거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마저도 믿음이 없어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11도 드리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수도 있고 건강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은 신용이 타락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정치인들은 신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종교인마저 신앙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신앙까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 현대사회의 문제의 뿌리는 뭐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부재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 일인지 몰라요. 신앙이 뭡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삶을 영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른 길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구원은 인간의 제한된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 66권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마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996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가족도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웃도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나라도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백성들도 믿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좋아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면 아내는 신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면 남편도 신나는 것입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서 희생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믿어줄 때 믿음이 있는 그 사회가 그런 가정이 그처럼 좋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염려를 주께다 맡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신자녀는요 엉터리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없이 언제나 참 믿음은 맑고 밝고 환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어둡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탄식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맑고 밝고 환한 마음으로 삽니다. 긍정적으로 삽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큰 자산이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요 맑고 밝고 환하게 산다는 것, 이 세상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든든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염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어두워요.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맑고 밝고 환하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웃끼리 서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요 믿을 수 있는 사회, 또 신용 있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만불이 되었습니다. 국민소득으로 지형을 빌어볼 때는 세계에서 12위에 가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을 가리켜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나라, 만불소득이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국은 이제 후진국도 아니고 개발도상국가도 아니고 이제 선진국에 도약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나라다 하고 미국의 큰 신문이 발표한 것을 신문에서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세계에서 다 볼 때 이제 후진국 아닙니다. 중진국도 아닙니다. 선진국 대열에 도약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이웃끼리 서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용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믿어주어 말하기 전에 내가 남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을 믿어줄 때 그 사람도 나를 믿어주는 사회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거짓이 없이 살아야 해요. 또 행동에 비리가 없어야 해요. 또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자기 행동에 비리가 없어야 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진실로 우리는 모두 가나 서로 믿는 사회가 될 것이고 믿는 이웃이 될 것이고 믿는 가정이 될 것인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요, 만사가 형통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굳이 복이라는 글자를 카드에 새기고 색동 저고리에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곧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갈라디 3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혼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이 창대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 되어서 아브라함 복을 함께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회는요, 평화가 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회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회가 되었을 때 이 나라는요, 화평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년에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믿고 살아야 합니다. 의심하고 살면 나도 괴롭고 사회가 어두워집니다. 내가 믿고 살면 내가 먼저 맑고 밝고 환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화합되어야 합니다. 지금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아픔이 많습니다. 이제 그 아픔을 1996년은 좀 씻어야 해요. 이제 모두가 화목해야 하고 모두가 이제 화합되어야 하고 모두가 화평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해요. 믿고 살아야 합니다.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난 1995년 8월 15일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가할 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겠습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첫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대 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간 하나 되어야 됩니다. 넷째, 계층 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그날 남과 북은 통일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 남과 북이 통일될 수도 없고 통일된다 하면 그건 적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도 즐거워야 합니다. 또 직장과 일터가 화목해야 합니다. 또 나라가 화합되어야 합니다. 제일 그 기초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서로를 믿을 때, 이웃을 믿을 때, 형제가 믿을 때, 가족이 믿을 때, 성도끼리 믿을 때, 우리가 믿고 살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살 때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의심하라, 의심하라. 성령님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말씀하세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어라 합니다.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가족끼리 믿어라, 이웃끼리 믿어라, 서로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예수도 믿어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와서는요, 아닙니다. 의심시키는 겁니다. 아람과 하와를 의심하게 한 원수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1996년을 살아간 우리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고 삽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살자. 믿고 살자. 믿고 살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다가 손해본 것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다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랑 다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금요일 날만 되면 철야를 밤새도록 하고 갔거든요. 그래도 믿었죠. 그래도 믿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됐대? 그 시간에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났대. 그럼 어떡하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믿고 손해본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나 안 속으려고 바둥바둥하다가 잃어버린 것은 그건 제 팔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믿으세요. 6개월 있다가 왔어요. 목사님 됐어요. 다 끝냈대요. 돌아왔대요. 우리는요, 손해볼까 봐 의심하지 마시고 손해볼 것 같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믿으면은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믿는 사이는요 맑고 밝고 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손해 안 보려고 의심하지 마시고 조금 손해 보더라도 여러분 생명이 죽는 거 아니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삽시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희망을 가지고 살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자. 희망.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습니다. 이 희망은 뭐냐? 소망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일을 바라보며 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고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요, 내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믿고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희망이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희망은 자산입니다. 희망은 물질과 명예와 권세바라 자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현재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금년에 행복할 삶을 누릴 것을 희망해야 돼요. 1996년 새해가 왔습니다. 우리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요.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1996년 정말로 다른 해보다 제일 행복할 거라고 희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1996년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거 즐거운 교회가 될 거라고 희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고 정말 이 나라가 더 살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희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휴가 되어서 눈물 슬픔 애통 없는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다고 희망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실패합니까? 두려운 사람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사람은요 모든 사지백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것이 뭡니까? 암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하냐?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리니 이랬습니다.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든든하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들어서도요 치료받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병 고치려고 무당집 안 갑니다. 사업하다가 자금이 떨어졌어도요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우상에게 짐을 주고 우상에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면서 살살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달아오는 찾아오는 두려움을 다 물리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의 뿌리를 두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보이더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된 소망은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끈을 이루니라. 자기가 지금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악인의 생활하고 있으면서 죄인의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소망을 한다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기꾼 소망은 끊어져야 되고 도둑놈의 소망은 끊어져야 되고 부정한 사람의 소망은 끊어져야 되고 그러나 의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관하여 어느든지 이웃에게 또 증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느 때라도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희망에 있는 사람은 이 희망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지회종들과 직원들과 함께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1996년 우리는 꿈을 가지자 그랬어요. 꿈을 가지자. 지도자와 비지도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꿈이 있는 것과 꿈이 없는 것의 차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꿈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꿈이 큰 사람이면 큰 지도자가 되고 꿈이 작으면 작은 지도자가 된다. 제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담임 목사인 내가 여러분보다 꿈이 작으면 난 이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다. 물려주고 떠나야 할 것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난 꿈이다. 순복음 인천교회를 어떻게 주님 안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것이냐? 그것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냐? 꿈이다. 꿈. 다른 사람이 꿀 수 없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인도에 나가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지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지도자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업의 지도자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직원들보다 그 사장의 꿈이 더 커야 해요. 국민들 보라 대통령의 꿈이 더 커야 합니다. 꿈 있는 사람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요 병들어도 치료받는 사람이고 망하도 흥하는 사람이고 죽어도 천당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1996년 새해가 왔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기대도 없다, 소망도 없다, 꿈도 없다. 그런 사람은 새해를 맞이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요,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뭔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요 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입을 넓게 할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99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까? 베풀고 살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베풀고 살자. 그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살자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르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뭐냐?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나눠주는 겁니다. 사랑은 움켜잡는 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도에 사랑하기를 배우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저 대중가요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또 영화 장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단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통속적인 잡지나 연애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의 일차적 배움 메터는 가정입니다. 사랑은 어디서 배웁니까? 사랑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 첫 번째 교사는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받아서 베푸는 것이지 내게서 솟아나게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받아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 받으러 교회 들어오고 예수 사랑 받고 난 후에 사랑 실천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입니다. 내게서 솟아나오거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믿음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베풀 수 있는 사랑, 기독교의 사랑은 역사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또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110년 전에, 이제 111년 됐습니다. 111년 전에 인천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국가적으로 놀랍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어째 저렇게 저개발 국가에서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그렇게 단축한 시간 안에 국민소득이 만불 될 수 있었을까? 수출이 1000억 될 수 있을까? 세계에서요, 경제 성장이나 수출 성장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은 미국보다 빠르고 영국보다 빠르고 독일보다 빠르고 또 일본보다 빠릅니다. 제일 빨라요. 왜 빠르냐?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하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퇴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가 안정된 것도 아닙니다. 제일 빨라요. 사람들이 그것을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1300만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는 나라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믿음이 있어요.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지하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하나님이 들어서 세계 만방에 역사하는 나라로 만드신 것처럼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쓰시는 겁니다. 이 땅에 111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었는데 111년 전 한국은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무지했습니다. 너무 못 살았습니다. 너무 무식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11년 만에 이제 이만한 나라가 된 것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러 작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요 이스라엘을 선도하는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웃과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수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수직만 있다면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건 막대기입니다. 작대기입니다. 몽둥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평의 거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셔서 저 칼보리 산 위에서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 형상이 뭐냐? 수직과 수평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와의 사랑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장차 하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준비하는 실습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속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참여해야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목적은 교회 수를 늘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겁니다. 또 사람답게 올바로 살자. 정말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자.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살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오라. 예수께로 오라. 하늘께로 오라. 교회로 오라. 함께 살다가 함께 가자. 이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공포, 미움, 또뿐 아니라 원수만 공격 수없이 많은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방주에 들어온 노아 8식구만 사는 것처럼 들어와야 산다. 함께 살자. 세상 지옥 같은 세상에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예수님 안에 돌아오라. 함께 살자. 함께 살자.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천국 가자. 이것이 전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손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입으로만 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손이 못을 박히셨다고요. 왜요? 원수마귀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손으로 사랑을 베푸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한 문득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산상수훈을 증거하시고 허단 무리와 함께 예수님 오실 때 문득병자가 예수님께 그 어려운 무릎 쓰고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고름이 나는 문둥병자에게, 피가 나는 문둥병자에게, 코가 삐뚤어지고 떨어지는 문둥병자에게, 사람들로 볼 수 없는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요, 말만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얹으며 가라사대, 그와 가까이 가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한 즉시 그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악인은 꼭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느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나의 것으로 움켜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은 가급적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손을 피는 겁니다. 손을 피는 것. 잠언서 3장 27절입니다.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또 사랑은요, 용서를 베풀며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용서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년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위해서 지난 날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모으러 가라 용서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1996년도에 혹시 용서 못해준 사람이 있다면 1996년 우리가 정말 베풀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용서해 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래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또 사랑의 실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십자가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한 것이며, 또 우리는 그 은혜의 체험자의 전달자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봉사를 함에 있어서 성령의 힘에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얼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안에게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자기는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록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베풀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는요, 안 되는 것 같으나 되고요, 손해본 것 같으나 이익이 남고요, 없는 것 같으나 있게 되고요, 천대받는 것 같으나 존경을 받고요, 미움받는 것 같으나 사랑받고요, 낮아지는 것 같으나 올라가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199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새해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금년에 그렇게 살자,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때 성령이 도우시고 힘주실 것이며 어떻게 살기로 작정합니까? 믿고 살자. 하나님을 믿고 가정을 믿고 이웃을 믿고 이 사회를 믿고 나라를 믿고 살자. 희망을 가지고 살자. 맑고 밝고 환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니 우리가 믿고 살자. 희망을 가지고 살자. 또 우리는 사랑을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년 1996년 우리 모두 가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령이 힘주시고 축복하셔서 넉넉하게 우리는 맑고 밝고 환한 살해를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서 1996년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고 살만 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신나는 해가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행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년 주일 첫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라 믿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살고 베풀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